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첫 시간에 우리는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며 사는 방식이었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즉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자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보호와 피난을 얻는 방식으로 병거와 말,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이나 소유를 의지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후자는 보다 근원적인 방식, 보다 근원적인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어째서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세상에 있는 말과 또 그 병거들에게로 먼저 달려가곤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문제 제기였죠. 그것이 이번 시리즈 설교의 출발점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번 설교 사역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시편 20편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깃발을 세우는 과정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들을 틀로 해서 진행되는 이 설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의 축복이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자라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을 붙들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뿐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된 사건과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다시 한번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엘로힘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은 전능한 또는 강한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 신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특별히 엘로힘 할 때 그 맨 끝에 나오는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복수형 어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엘로힘은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쓰였고요. 또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의논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핵심은 이겁니다. 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이 무슨 의미이며 또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이 오늘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해답을 찾는 것이죠. 시편 20편의 표현을 빌리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깃발로 삼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 중요하며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5년의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게 벌써 넉 달이 넘었다는 걸 아세요? 별로 안 빠르게 느끼셨어요? 아주 지겨우신 건 아니셨습니까? 너무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내 인생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결국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해답을 여러분 오늘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시작되었죠? 우리들의 생명은 무엇에 관한 것이죠? 그날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또 어디로 내가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에게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 엘로힘을 진지하게 추적해가면 반드시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분은 곧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마음속에 기쁨 없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다면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돌아가서 붙들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질문들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서만 대답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의지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이것저것이 혼동스럽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분이 출발점이요, 그분이 또한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재발견하고 고백하게 되고 그 의미를 누리게 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다 아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1991년에 김국환이라는 가수의 타타타라는 노래가 한국의 방송계를 강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이런, 제가 강단이기 때문에 제가 노래로 하지 않고 가사만 불러드렸어요. 여러분, 그 노래 굉장히 구성집니다. 그 노래가 그 분위기 그대로 진행되다가 결국은 허물을 이야기하죠. 바람이 불어오면 부는 대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유행가의 가사지만 진리의 한 부분을 분명히 품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진정한 목적을 모르면,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인생이 뭐 있냐, 허무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죠. 전도서 기자가 외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고보서 기자도 그런 인생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인생에 가난한 출발점의 목적지가 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분명히 알고 믿고 거기서 시작해야만 우리들의 인생길에 의미가 주어지고 방향과 목적이 주어집니다. 그걸 잊으면,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허무함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행복하지 않으신 분, 삶의 기쁨이 사라지신 분, 살기는 살지만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그냥 사라져가는, 존재해가고 그렇게 사는 듯한 분들에게 권합니다.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이게 무슨 의미지? 여러분 인생의 깃발로, 여러분 인생의 기초로 세우십시오. 거기부터 또 한 번, 여러분의 지금 현재 나이와는 아무 상관없이 또 한 번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제가 묻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신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짓궂게 계속 질문하죠.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아멘을 무엇을 가지고 아멘 하는지를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저에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 예배당 안에 지금도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답하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가 단순히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저와 함께 그 생각을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요. 내가 지금 엘로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요?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세 가지로 찾는 거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무슨 뜻이죠? 첫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목적을 창조주이신 그분에게서부터 찾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의 해답을 다른 누군가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답으로 붙잡고 정말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는 거예요. 또 내 삶이 혼동스럽고 곤고하지만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가면 내가 어디 있는 것을 되찾는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나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니까요. 헷갈리지만 그분에게로 가면 내 삶의 모든 질서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출발과 끝과 목적이 그분에게 비롯되고 그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오늘 나를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센텐스가 너무 길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너무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본문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누가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셨다고요? 예,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단순히 그렇게 끝나지 않고 지금 그분께서 이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화가세요. 미대 교수이고 작품 활동을 지금도 왕성히 하시는데요, 제가 사실 그 아트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잘 몰라서 그림이 그 그림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사실 그 작품 하나하나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작품들은 그분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아요. 분신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분의 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보면 참 철없는 젊은이들 같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서서히 어른이 되어가죠. 특별히 결혼을 하고 참 너무너무 걱정되는 그런 철이 없는 아이들 같지만 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아 보십시오. 자기 인생도 하나 잘 건설하지 못할 것 같은 젊은이들이 제법 능숙하게 엄마 아빠가 됩니다. 침을 질질 흘리는 아이, 땡깡 쓰는 아이, 낯가리는 아이, 심지어는 냄새나는 작품을 만들어낸 아이를 해도 그 엄마 아빠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예쁜 아이들이죠. 정말 예뻐서 그럴까요? 물론 정말 예쁜 애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이유는 하나죠. 그들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부모이기 때문인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분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이 아침 인생이 혼동스러우십니까? 곤고하십니까? 뭐가 이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냐 의심하십니까? 얼른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 엘로힘에게로 달려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내가 그분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당신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잘 논리적으로 따져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런 내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이가 공부를 좀 잘 못한다 해서 내다버리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내가 흠이 좀 나기도 하고 깨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눈과 귀를 들고 보고 들어야 될 이는 사탄의 이야기와 그의 시선이 아니죠. 우리를 송사하는 사탄,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말하죠. 너는 안 된다. 너는 가치 없다. 너는 다 어질러 놓았다. 내 인생은 그렇게 끝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것은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나도 괜찮아요. 제가 기억나는데 켄터키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 클래스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아주 유익했던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크로스 컬처럴 디사이플링이라는 그런 클래스인데, 그 중에 한 학업 주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심볼, 어떤 상징이나 또는 리추얼, 어떤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무척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심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십자가도 심볼이지 않습니까? 또 발 씻는 행위, 세족식도 심볼이고 리추얼이죠. 그게 우리들을 굉장히 유익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별로 프로젝트가 주어졌는데 각자 그런 상징들과 의식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한 주제 발표였어요. 이제 조별로 쭉 앉아 있는데 지금 요건 불투명하지만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조그만 유리잔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진한 색깔의 물감과 붓이 놓여져 있어요. 인도하는 학생이 우리들에게 그 유리병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심히 그리죠.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나비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꽃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무지개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의미 있는 상징들을 그려놓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조별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을 시켜요. 너무너무 재밌죠. 진지하죠.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문제는 그 다음 과제가 뭐냐면 그 조그만 유리잔, 예쁜 유리잔들을 샌드위치 싸는 그 누런 백 있잖아요, 런치백, 거기다 집어넣게 하더니 망치를 주고서 깨뜨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예쁘게 만든 건데 집에 갖다 놔야지 뭐 이랬던 건데 깨뜨리라는 거예요. 할 수 없죠. 퍽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별로 안 아까우시죠? 예? 이거 정말 깨뜨려요? 정말요? 진짜 깨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그것들을 깹니다. 그때 설명해줘요. 그게 우리들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처라는 겁니다. 클래스 구석구석에 유리병이 잘게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요. 우리들의 실망, 우리들의 분노, 처절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인생의 얼룩들이에요. 맞아요. 깨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내가 망친 거예요. 모두들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지만 그런,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깨어진 순간들이 있거든요. 내 인생에 그 부분만은 일어나지 않았었으면, 제가 지금이라도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되돌리고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치욕스러운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존재해요. 내가 벌인 일일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생겨난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 결과는 처절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순간을 용서하지 않아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 성적이야, 그게 내 모습이야. 깨진 모습, 산산이 부서져 더 이상 아무런 쓸데없는 쓰레기. 클래스는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골머리 뭘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순간 그 클래스를 인도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소생시키시는지, 어떻게 그분이 쓸모없고 가치없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는지를 이야기하며 하나 둘씩 깨어진 요리 조각들이 들어있는 종이백의 내용물들을요, 요만하게 생긴 투명한 조금 큰 유리병 안에 다시금 담아 넣습니다. 차르르. 여러분, 순간 구석구석에서, 조용하던 클래스에서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신음소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전달되면서 차르르하고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담기면서 쌓여지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색색 물감으로 칠해져 있던 유리 조각들이 모여드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유리 조각들의 조형물이 만들어지는지요. 그것을 햇빛 아래 가려다 놓자 영롱하게 그 유리 조각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상처와 실패의 상징이었던 깨어진 유리 조각들, 하나의 아름다운 유리병 작품으로 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한 여유가 갑자기 저에게 생겨나요. 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지라는 고백은 그분이 나를 빚고 있기 때문에 좀 찌그러져도 되는 거예요. 조금 기스가 나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더 아름답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당신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여유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혼동 속에 있으십니까? 상처 속에 있으십니까? 의심 속에 있으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 오늘도 창조주로서 나를 빚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분에게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그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실패하지 않아요.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귀히 여기세요. 우리를 계속 빚어가면서 결국 우리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여유를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갑자기 걱정이 사라지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문제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인데요. 배짱도 생겨요.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데 물이 어떻게 하겠어? 불이 어떻게 하겠어? 당당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아침에 두 번째 포인트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가 그분을 우리 인생의 깃발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사랑과 은혜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여유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한 가지 기대 또한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 안에 가지고 계셨던 지음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영광을 위하여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거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저기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오히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유니온교회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믿습니까? 자연스러운 질문이 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왜 자주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질문합니다. 헬라어로요, 여러분, 영광은 독사, 여러분 한국 독사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독사처럼 생긴 글씨체가 있어요. 그 독사가 헬라어인데요.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하는 것, 그게 영광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나 수준의 평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손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여기 저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엘로힘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제 생명과 시간과 소유와 가정과 은사와 일을 통해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제시하고 판단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존재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 저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이겁니다. 여러분이 처해 계신 그 모든 상황과 소유와 재능과 시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을 반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를
알게 모르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정말로 말하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그러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의 입술로 또 내 손발로 보이고 또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만물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평가와 의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요, 그걸 하지 못하면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인데요, 한 번은 수백 명의 동료들과 함께 연병장에 그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갈고리로. 여러분, 누가 누군지는 압니까? 모르죠. 제가 신학생인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저를 전혀 모르는 한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옆에 있는 애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를 보면서, 쟤는 꼭 예수 같아. 지금 왜 웃으시는 거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날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같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그 정도 말 듣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이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두고두고 제 인생에 큰 영향으로 자리해요. 누군가가 저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 인생을 통해서, 저의 언행을 통해서 남들이 저에게서 예수님도 볼 수 있지만 혹시 다른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을 때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하며 정신을 차려요.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인간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목사의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가? 날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저는 주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그분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제가 열심히 합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장에서 여러분 됨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빈정대며 야야 좀 살살 믿어라, 다 대충 하는데 너만 그렇게 별나게 믿냐 해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충분히 이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분이 먼저이고 나는 나중이다.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분명히 보이고 설명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으로 믿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나를 지을 때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이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너무 고상한 질문이고 너무 배부른 질문처럼 보인다고, 너무 바쁘다고, 제가 이것만 끝내고 하겠다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제안을 받으십시오. 목사님, 그런 것들은요 지금 저에게 있어서 너무 분주한데요, 제가 요 일 끝나면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배부른 고민처럼 같아, 당장 이거 불부터 꺼야 돼요 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곧 그 변명이 통하지 않을 시간이 바로 올 것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나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해요. 저는 이제 이 본 강단에서 여러분께 이 설교를 했고요, 이 설교의 공은 여러분께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어진 분인 양 그분에게 내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을 나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나를 그분께 맞추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십니다.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나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세상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주관자들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 그리로 가십시오. 삶이 혼돈스럽다면 거기 가셔서 그 혼란한 상황들에게서가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거기서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분에게서 우리들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그분에게서부터 오늘 이 캘리포니아에서의 내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외칩니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언제 별을 쳐다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바빠서 언제 밤하늘에 놓여있는 그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별들을 언제 쳐다보셨습니까? 여러분, 별만 쳐다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를 다 드러내세요.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내시는 분, 그것들을 다 만드시고 이름들을 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시각이 얼마나 좁은지 보세요. 참 부끄럽지만 저는 아마 그 별들 가운데 이름을 댈 수 있는 게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게 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셀 수 없이 많은 엄청난 은하계, 그 은하계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그 이름들을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와, 그분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들의 인생 궤적을 다시금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 우선은 그분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지, 나는 그분에게 가서 내 인생을 시작하고 마치고 오늘 내 삶의 현재와 방향을 확인하지. 둘째, 그리고는 그분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노라 하시는 시각을 보시며 누리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미물보다 작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이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평가를 내 입술과 손과 발로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주 만물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요셉 전사님을 초대해서 그분의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가 이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전사님의 찬양이 드려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과 함께 그분께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을 나에게서부터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서부터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이끄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직접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맺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저하며
하나님을